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 9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이런 제목인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자, 오늘부터 저는 4주 동안 그동안 묵상해온 이 하나님의 마음 시리즈에서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주제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묵상하겠습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초반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러시면서 매우 힘주어 강조하신 내용이기도 하고, 그 이후에도 공생의 내내 줄곧 이 하나님의 나라를 심기 위하여 애쓰셨고, 마지막 부활후 40일 동안 이 땅을 떠나시기까지도 오직 이 하나님 나라의 일만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우리 교회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최고의 가치이고, 우리 교회의 사명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이 사명임을 주보에도 기록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참 죄송하게도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주보에는 기록해 두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많이 강조해 오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다른 주제들에 밀려가지고 그렇게 많이 다루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작정하고 11월 6일, 11월 13일에 있는 가을 금향로 연합축제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주제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영적 전쟁, 하나님 나라와 영적 권세로 주제를 잡고, 그 집회를 한 달 앞둔 지금부터 그것을 준비하는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누려야 할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이고, 왜 우리가 그 나라를 사모해야 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다시 강조해야 되겠다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월 13일 날 우리 교회 강사로 오시는 손기철 장로님의 책을 제가 2권을 받아서 알고 싶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킹덤 빌더라는 2 책을 오늘부터 좀 참고해서 4주 동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4주간 동안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통해서 이 땅에, 그리고 내 안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시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를 여러분이 다시 깨닫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는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개념은 명확하게 잡혀있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흔히 아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 천국과 동일한 개념으로 혼동해가지고 킹덤과 헤븐을 구분하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의 나라는 앞으로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저 천국 정도로만 이해해 왔습니다. 물론 이것에는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도 한몫했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러면서 하나님 나라는 어디론가 가야만 경험할 수 있구나, 어디론가 가야만 경험할 수 있구나로
은연중에 여기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순례자 낯선 나라에 언젠가 집에 돌아가리. 어두운 세상은 방황치 않고 예수와 함께 돌아가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곧 돌아가리.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이러면서 우리가 사는 이 땅은 피곤하고 힘들기만 한 나라이며 천국에나 가야 진정한 기쁨이 있을 거라며 좋은 감정, 기쁨의 감정은 다 하늘나라에만 떠넘기고 거기에만 밀어두고 살아왔습니다. 이 땅에서는 기쁨이 없어. 다 저기 가야 기쁨이 있어. 그래서 모든 기쁨을 다 거기다만 던져놓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이 땅은 마귀가 공중권세 잡은 세상, 죄 많은 세상이니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것처럼 포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런 노래도 불렀습니다. 내일이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는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잡아 주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마음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만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끝은 없고 고뇌요. 하루하루 살 뿐이에요. 이러면서 내 한 몸 그때까지 잘 보존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여겼습니다. 심지어 이런 찬송도 있죠. 죄 많은 지상은 내 집 아니야.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어.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니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어.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어. 이러면서 모든 기쁨은 다 천국으로 밀어두고 이 땅에서는 그 어떤 권세도 그 어떤 사명도 누리고 감당하지 못한 채 그저 천국 갈 때까지 세상 유혹받지 않고 믿음과 소망으로 잘 버티는 것만 장땡이라고 여겼습니다. 게다가 거리에는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조끼까지 등장해서 인상도 편하지 못한 아저씨들이 혐오스럽게 다가와서 그것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기독교가 매력적이고 흠모할 만한 종교라는 이미지를 싹 가시게 만들 뿐만 아니라 기독교는 마치 현세적 종교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것처럼 내세적 종교인만을 계속 부각시켜 왔습니다. 여러분 아무래도 그런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문구를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기독교는 오로지 천국에만 목적이 있는 종교로구나. 이 땅에서는 아무런 힘도 못 쓰는 종교이구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고단한 문제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해답도 못 내놓는 종교이구나 하는 생각을 은연중에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기독교는 편협하다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의 신앙의 내용의 전부인 것처럼 얘기하다 보니 목회자들이 지금까지 가르친 것도 뭐냐 하면 성도 여러분 힘들더라도 참으세요. 힘들더라도 참으세요. 조금 있으면 우리 천국 가지 않습니까? 천국의 소망을 두고 조금 참으세요. 현실 도피적인 피안의 세계에 대한 소망만을 가르쳤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기능이 딱 그것뿐인 것처럼 오해하게 만들었습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이 땅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등한히 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이 어디 그것만 가르치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릴 풍성한 삶에 대하여 얼마나 많이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더불어 사명도 얼마나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는 나라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성경은 곳곳에서 가르칩니다. 비록 지금은 타락하여 사탄이 권세를 잡고 있는 것 같지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회복되면 그 힘의 능력으로 잃어버린 우리의 땅을,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되찾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런 내세적 신앙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너무 한쪽만 강조하다 보니 다른 한쪽이 부족해지는 것 같아서입니다. 사실 우리가 죽어서 갈 곳이 어디겠습니까? 천국이 아닙니까? 주님은 믿는 우리를 죽음 이후까지 책임지시려고 우리가 사는 이 땅과는 전혀 다른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따라서 머지않아 우리는 다 그리로 갈 것입니다. 그건 자명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천국이 삶의 유일한 목적인 것처럼 말하면 안 됩니다. 언제까지나 천국은 우리의 삶의 결과물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천국은 결과이지 목적은 아니다.
천국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최선의 사명을 다한 다음에 명이 다하게 되면 그 결과물로서 가게 될 나라이지, 처음 예수 믿을 때부터 아예 천국 가는 것밖에 없는 것인 양 생각하고 그것만 지향하고 그것만 소망하고 그것만 기다려야 하는 목적지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꾸 이렇게만 믿는 이상 이단도 계속 들끓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사람들을 유혹하는 레파토리가 뭐예요? 다 내세입니다. 다 내세. 하지만 올바른 기독교는 그것만 가르치지 않습니다. 천국은 우리의 삶의 결과로서의 장소이지 목적이 아니다. 이 땅 또한 우리의 삶의 중요한 목적지다. 사명지다. 여기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한다. 아멘. 여기에서도 기쁨을 누려야 되고 여기에서도 행복을 누려야 되고, 죄 많은 이상은 내 집안이네 하면서 모든 기쁨은 다 천국에 던져놓고 여기서는 고생하는 게 맞아, 슬픔과 고통의 세상뿐이야, 여기서는 어떤 기쁨도 없어, 지레 짐작하고 하나님 나라로서 백성으로 누리는 기쁨을 다 천국에만 떠넘기고 사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가져야 우리는 보다 더 일찍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 예수를 더 일찍 믿으면 믿을수록 그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더 많이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 나라를 전함으로 그 나라가 나를 통하여 확장되어져 가는 보람 또한 더 많이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지만 예수 믿는 목적이 이 땅에는 없고 죽어서 가는 천국에만 있다면 굳이 일찍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해봐도 주일학교 아일 때부터 예수 믿으라고 말씀 가르칠 이유가 없습니다. 어차피 십자가상의 한 강도처럼 죽기 바로 직전에 영접기도 해가지고 고백하세요, 아멘 하면 천국 갈걸, 뭐하러 굳이 고생스럽게 일찌감치 이 세상, 좋은 세상 즐기지도 못하고 박해를 견뎌가며 즐길 건 즐기지 못하고 이 고달픈 신앙생활을 평생 해야 됩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예수 믿는 유일한 목적이라면 일찍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실컷 즐기다가 막판에 목사님 불러가지고 영접기도 한번 받으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일찍 믿어야 하는 이유도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축복이 있다고 믿을 때, 일찍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축복을 더 많이 누리게 되니까, 임종 직전에 아멘하고 가버리면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못 누리고 가는 불쌍한 존재가 되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일찍 예수를 믿어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보람과 기쁨도 누릴 수 있도록. 아멘. 또한 우리가 이런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가져야 이 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해야 할 일이 많은 것도 됩니다. 자살, 이혼, 동성애, 폭력, 술, 흡연, 인터넷 중독, 음란과 러브호텔, 타락한 미디어 문화, 집단 이기주의 등에 대하여, 사회 문제에 대하여 교회와 성도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목적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그저 천국에나 데리고 가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교회가, 성도가 타락한 이 술 문화, 타락한 이혼 문화, 타락한 이런 접대 문화, 타락한 중독, 그리고 동성애, 자살, 이런 것에 대하여 교회가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아무런 할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왜? 어차피 세상은 타락한 세상이니까 나 한 몸 잘 간수하다가 천국 가면 되지, 이런 편협한 사고 가지고 어떻게 교회가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천국만이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누려야 할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런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가질 때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권세를 주시는 줄 알게 됩니다. 세상을 축복하는 권세, 기도하면 응답받는 권세, 악의 세력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는 권세, 하나님 주신 지혜로 세상의 우둔함을 깨우치는 권세, 이런 권세를 이 일을 위하여 주셨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주기도문의 첫 번째도 나라가 임하시오며, Your kingdom come,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아멘.
그런 점에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권세에 대한 약속도 주신 거잖아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네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어버리면 하늘에서도 풀어주리라. 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엄청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권세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뜻을 한다면 당연히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 역시 하나님 나라여야 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나에게 임하고 그 복음을 믿는 나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하는 것이 주님의 기대입니다. 주님의 기대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주는 도전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아멘. 따라합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니 너희들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나 위에서 염려하고 살 그런 수준의 사람이 아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가파를 보라. 아버지께서 기르시지 않냐? 오늘 있다가 내일 던지오는 아궁이의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지 않냐? 그러니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다 너에게 있어야 될 줄 아시느니라. 그런 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그것만 구하여라. 물론 이것은 먹고 마시는 일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죠. 먹고 마시는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목적.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삶과 일의 목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왜 예수님은 이토록 우리의 기도에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여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일까? 대체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우리를 통하여 임하게 하셔서 어떤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 목적일까? 여러분, 결론 삼아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좋으셨더라도 지금부터는 번쩍 깨서 드십시오. 왜? 대체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우리를 통하여 임하게 하셔서 어떤 것을 우리에게 경험시키려고 하시는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통하여 우리가 이루기를 원하시는, 도달하기를 원하시는 어떤 수준이 있으시기 때문인데요. 그 수준이 뭐냐? 바로 하나님에 의하여 원래 디자인된 대로,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습, 그 원형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개념은 하나님 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우리는 흔히 우리 인간의 본질을 어디에 두느냐 하면 타락한 인간으로 둡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이잖아. 그게 우리의 본성이잖아. 물론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고, 3장 20절 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고,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선은 사망이라고 했으니 우리의 원모습은 죽을 죄인 괴수였다는 사실을 우리의 원모습으로 이해할 만도 합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어. 아무리 그래봐야, 찍고 까불어봐야 우리는 죄인이야. 이게 우리의 본성이야. 죄가 우리의 본성이야. 이렇게 쉽게 말해버립니다. 물론 이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래 죄인이었다는 사실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로마서로는 그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원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보다 더 원래가 있습니다. 로마서의 지적보다 더 앞선 본질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정체성보다 더 앞선 본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그게 창세기 1장입니다. 그게 가장 앞선 본질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우리의 본질을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된 완전한 존재,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받은 완전한 존재, 하나님이 그토록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던 존재,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만물을 다스리라고 명받은 완전한 존재, 그것이 창세기가 말하는 우리 인간의 원형입니다. 자, 로마서가 말하는 인간의 원형은 우리는 죄인이라고, 창세기가 말하는 인간의 원형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원받은 완벽한 존재,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좋았던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를 보여받은 존재,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모든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입은 존재, 그것이 창세기 1장에 말하는 우리 원형이고, 여러분, 어느 원형이 진짜 원형일까요? 로마서가 먼저입니까? 창세기가 먼저입니까?
창세기가 먼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인인 것은 맞지만 그보다 더 원형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완전한 존재,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도 아까울 만한 너무나도 사랑스러워서 어떻게 할 줄을 몰라 했던, 심히 보시기에 좋았던 존재,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 코에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입은 존재, 생육하여라, 번성하여라, 충만하여라, 정복하여라, 다스리라 그러면서 그 권세를,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입은 존재, 이것이 우리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의 시작은 그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 그러면 우리의 구원 개념도 달라집니다. 우리의 구원받은 건 뭐냐? 단순히 죄인된 본질이 변화되어 의인이라 칭함받아 천국 가게 된 존재, 그것이 구원의 의미라는 것을 넘어서서 인간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타락하여 죄의 노예가 되었지만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 예수 십자가의 부활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게 하심으로 다시 그 원래의 본질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개념은 원래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죄 가지고는 지옥 가니까 하나님이 십자가를 보내가지고 죄를 사해 주셔가지고 이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사함 받은 존재다. 이게 구원이 아니라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아름답고 완벽한 존재였는데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그 모든 기능을 다 잃어버렸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원래 그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구원이다. 이런 거, 구원이다. 구원의 개념이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왜 이런 생각이 중요하냐? 그것은 만약 우리의 본질을 타락한 존재로만 보면 옛날에 비하면 지금 이 정도 사는 것만으로도 훨씬 나아졌으니 만족하자. 원래 나 죄인이었잖아. 근데 나 이제 술, 담배 끊었잖아. 나 교회 주일날 나가잖아. 나 11조도 하잖아. 나 죽어서 천국 갈 소망도 있잖아. 우리의 본질을 죄인에게만 두면 굉장히 지금 잘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 정도만으로도. 뿐만 아니라 여전히 그 죄성을 못 버리고 있다면 이렇게 핑계댑니다. 원래 우린 죄인이었잖아. 죄인인 게 어디 가겠어? 이러면서 자신의 죄를 정당화시키면서 체념해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우리의 본질을 죄에게 두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완벽한 형상을 입어본 완전한 존재로 두면 지금 우리는 이게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라면 여전히 세상에서 얻어터지고 교회에서 치료받고 얻어터지고 치료받고 얻어터지고 치료받고 같은 패턴만 반복하는 정도의 신앙생활밖에 못해요. 왜? 자신에 대한 기대 수준이 그만큼 낮으니까. 나는 원래 죄인이었다고 철떡같이 믿고 있으니까. 그래서 스스로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 받은 존재 정도로만 규정하여 자신은 여전히 육적인 삶의 주인으로 남아있으면서 죄는 용서받은 존재로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죄만 용서받은 존재로만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세상을 바꿀 능력도 의지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은 마귀가 들끓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저 유혹당하지 않고 나를 잘 보호하여 그냥 간신히 잘 버티는 것만으로도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능동적으로 변화시키고 바꾸고 개혁시키고 어떤 세상을 뒤집어 엎어릴 능력과 권세는 꿈도 못 꾸는 것입니다. 꿈도 못 꿔요. 나는 빨리 하나님 나라 저 천국에만 가면 된다. 여러분, 죄를 지은 이후 인간은 모든 사고를 하나님 중심에서 사탄 중심으로 그래서 하게 됩니다. 사탄의 영에 묶여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니 모든 판단도 자신의 오감에 기초한 경험에서만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감을 통하여 들어오는 정보에만 의지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손에 만져지는 대로 사고하고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게다가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원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원래 내재적 자원에만 의존하는 제한된 존재가 됩니다.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만 어떻게 굴려서 살아가려고 하는 존재가 됩니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함으로 더 이상 그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활용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머리만 굴리며 그저 눈에 보이고 손을 뻗어 이용할 수 있는 자원만 이용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런 능력도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저 나는 죄인이었고 죄 사함 받았고 죄 용서 받은 죄인으로 이 땅에 죽어서 천국만 간다.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자기 내재적 자원만 가지고 자기 오감을 통하여 얻은 정보만 가지고 판단하며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자원을 활용할 생각을 하지 못한 채 마치 하나님과 독립되어 사는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내가 가지고 있는 머리만 굴려가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능력과 아무런 권세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환경에 묶이고 상황에 묶여 삽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인과 법칙만을 의존하며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나는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없다. 아버지 어머니가 똑똑하지 못하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하나님의 그 무한한 자원을 끌어들여서 하나님의 원래 나를 완전한 존재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존재로 우리를 다졌다는 생각은 우리의 원형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채 나는 죄인이라고만 생각하고 그 죄인인 것에 비하면 나는 지금 그래도 신사적으로 산다고만 생각하니까 그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본질을 로마에서 찾지 말고 창세기 1장에서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였는가 보다 우리가 얼마나 완전한 존재였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회복도 그 수준으로 회복됩니다. 그런 열망이 생깁니다. 하나님 나 완전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면서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존재로 만드셨다면서요. 하나님의 생기가 내 코에 불어넣으셨다면서요. 이 생각이 우리의 원형으로 갖고 있어야 그게 원본으로 갖고 있어야 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짝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원본이 불분명하면 내가 지금 어느 수준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얼마나 완전한 존재였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모든 것이 죄, 이 모든 것이 죄 때문인도 알게 되어 그 죄를 떨어내는 의지와 능력도 더 생기게 되고 우리가 원본을 알기에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을 수정해야 되며 어디까지 회복되어야 되는지도 알게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하여 이런 타락의 깊이를 알게 하시고 나를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가치도 더 크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꾸 세상과 타협하고 도전할 힘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원본에 대한 생각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셨느냐? 원본이 뭔지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인간의 모습을 입고 왔지만 죄 없이 살고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예수님은 보여주신 거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사는 이상 우리는 죄 없이는 못 살아. 이게 우리 생각이란 말이에요. 왜? 우리의 원본은 죄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데 어떻게 죄 없이 살아? 이 생각이 우리에게 가득해요. 근데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었지만 죄 없이 사셨잖아요. 이게 너희의 원본이야. 너 그렇게 할 수 있어. 너희들도 그렇게 할 수 있어. 아멘. 너희들도 그렇게 거룩하게 살 수 있어. 아멘.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있었지만 바다를 명하여 꾸짖으셨잖아요. 잔잔하라. 우리는 바다에 가서 잔잔하고 빌지만 어디 가서 계속 빌지만 우리가 빌어야 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부 꾸짖어야 할 대상이다. 정복해야 할 대상이다. 다스려야 할 대상이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예수님이지만 바다를 향하여 빌지 않고 꾸짖으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있었지만 죄 없이 사셨습니다. 죄 없이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원래의 원형이 어떤 것인지를 실제로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보여줄 테니까. 그러므로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않고 자꾸 우리는 못해. 나는 죄인이야. 죄인이 어디 가겠어. 정당화시키고 합법화시키고 변명하면서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것을 핑계대며 그저 천국 가는 줄 하나만 놓치지 않는 것으로 만족해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도 그래서 절대로 실패했다고 볼 수 없는 게 뭐냐?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은 그랬죠. 자기도 구원 못하면서 뭐 남을 구원한다고 십자가에 저렇게 처참하게 죽는데 생각했지만 예수님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I am finished가 아니라 it's finished. I am finished가 뭐예요? 나는 끝났다. 나는 실패했다. It's finished가 뭐예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창조의 원형을 예수님은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지금이라도 이 복음의 능력을 알고 아담의 범죄 이후 이 땅에 대한 통치권을 사탄에게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되찾아올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참을 만큼 참다가 죽어서 천국 갈 생각만 꿈꾼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목적, 부활의 첫 열매가 되으신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구원은 그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권세를 다시 회복하여 이 땅 가운데 편만한 마귀의 괴계를 멸하는 자로 살아가는 데 있음을, 그런 권세도 주셨음을 믿고 날마다 그 권세와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입니다. 나 왕 나는 왕자다. 주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왕자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정확한 복음의 노래인지 모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입니다. 왕자는 밤마다 왕이 되는 꿈을 꿉니다.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까? 왕자는 절대로 9급 공무원의 꿈을 꾸지 않습니다. 10급 공무원이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뭐를 준비해야 될까? 영어는 몇 점 받아야 되고 국어는 몇 점 받아야 될거. 왕자는 그런 꿈을 아예 꾸지도 않습니다. 왜? 나는 왕자니까. 왕자는 왕이 되는 꿈을 꿉니다. 왕이 되는,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까? 왕자의 꿈은 나라에 있습니다. 나라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왕자입니다. 하나님의 공주입니다. 그러면 시시한 것을 꿈꾸면서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냐? 그걸 구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나라입니다. 왕자는 이 다음에 어떻게 이 나라를 다스릴까를 꿈꿉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확장시킬까? 이 나라 백성들을 어떻게 편하게 살게 할까를 꿈꿉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확장시킬까?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힘을 받으시오며 나라, 킹덤이 임하시오며 뜻이 헤븐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on earth,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4주 동안 계속 이런 얘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손기철 장로님으로부터 정점을 찍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권세를 누리며 축복을 누리며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